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모든 일이 내가 딱 원하는 그 시간에 내 뜻대로 착착 진행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살다 보면 종종 우리의 계획을 훌쩍 뛰어넘는 어떤 거대한 시간의 흐름을 마주하게 되죠. 마치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는 깊은 울림처럼요. 정말 간절히 원했는데 이상하게 자꾸 길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분명 모든 게 완벽해 보였는데 마지막 한 걸음을 뗄 수 없었던 그런 순간이요. 우리는 자꾸만 스스로의 힘으로 시간을 통제하고 싶어 하지만 어쩌면 우리를 위한 더 크고 완벽한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이 이야기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아 모인 수많은 사람 앞에서 가르침을 펼치고 계셨어요. 바로 그때 인간의 계획과 하느님의 시간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아주 의미심장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막 수군거렸겠죠. 아, 저 사람? 우리가 다 알지 어디 출신인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들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배경,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모든 것을 안다고 판단하면서 자신들의 지식을 아주 굳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군중의 그 얄팍한 지식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고 당신의 진짜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이었죠.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겠죠. 당장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달려들었을 겁니다. 분위기가 정말 험악해졌고 모든 상황이 예수님께 불리해 보였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 중 누구도 예수님께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그들을 막고 있는 것처럼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왜 다들 달려들었는데 예수님을 잡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딱 한 가지로 설명합니다. 바로 그분의 때, 즉 하느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힘을 합쳐서 계획을 세워도 하느님의 시간을 앞지를 수는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뜻을 넘어서는 하느님의 때입니다. 자,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안다고 믿는 것과 진짜 진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인간의 지혜와 하느님의 진리, 이 둘이 부딪힐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하는 문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에 대해 안다고 여기는 것들,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일 때가 많잖아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거나 때로는 나 자신도 스스로를 속일 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느님께서 아시는 나는 그건 완전한 진리 그 자체인 거죠.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과 본질까지 꿰뚫어 보시는 심오한 지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성경은 정말 명쾌한 답을 줍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너의 예지에는 의지하지 마라. 우리의 변덕스럽고 불완전한 지혜가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진리를 신뢰하라는 뜻이죠. 좋아요. 그럼 내 얄팍한 지식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진리를 따르는 삶, 즉 진짜 나를 찾아가는 그 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 걸까요? 이제 그 방법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된 신앙의 길이라는 건요, 결국 자기 발견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가둬두는 그 낡은 자아를 넘어서는 거죠. 하느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나의 가장 진실하고 아름다운 모습, 즉 참된 나를 발견하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여정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는 내 생각이 무조건 맞아 하는 그 낡은 방식을 버리는 겁니다. 둘째는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느님, 당신이 보시는 저는 어떤 모습인가요?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완전한 신뢰, 바로 의탁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이 구절이 정말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깜깜한 밤길을 걷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발밑에 뭐가 있는지도 안 보일 때 바로 그 발 앞을 비춰주는 작은 등불이자 저 멀리 나아갈 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빛. 그분의 말씀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참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 걷다 보면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최종 목적지는 바로 내 삶이 하느님의 뜻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삶, 즉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됨이 어떤 건지 당신의 삶 전체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단 한순간도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셨어요. 그분의 모든 말씀과 행동, 심지어 침묵까지도 전부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과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이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가장 위대한 모범입니다. 결국 하느님과 하나 되는 삶은 이 세 가지 핵심 덕목으로 요약됩니다. 먼저 나의 지식을 내려놓는 겸손이 있어야만 조급함을 버리고 하느님의 때를 신뢰하는 기다림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비로소 꾸며진 내가 아닌 하느님께서 하시는 나의 참모습으로 살아가는 진실함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인간의 시간과 하느님의 때, 그리고 진짜 나를 찾아가는 그 길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의 그 낡은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하느님께서 알고 계시는 나의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준비, 여러분 정말 되셨습니까?